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이 9월은 준비의 달로 정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준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 준비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해산 준비하고, 그리고 그 아이는 학교 다닐 이제 준비를 합니다. 입학 준비, 그리고 졸업하면 취업 준비하고, 그리고 또 결혼하고, 결혼 준비하고, 노후 준비를 하고, 장래 준비를 하고, 한 세대가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됩니다. 산모들을 보니까 아이에 필요한 것 거의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뭘 먹고 살지? 뭘 입어야 될까? 어떻게 살까? 100% 염려하지 않아도 부모, 형제, 친척들까지, 이웃들까지 아이들 필요한 어린 생명을 위해서 다 준비하는 것 봅니다. 심지어 자가용까지, 유모차까지 다 준비해 놓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이 말씀의 포커스가 뭐냐?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니, 산에서 준비하리라.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건국을 위한 초대 헌법 10계명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로 만드는 준비를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건너뛰어서 신약에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의 번제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새 기업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완료하신 갈보리 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런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일종의 퍼포먼스와 같이 이미 20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가 요즘 팍팍합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플러스 해 주시지 마이너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이름, 아버지 뜻,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참새, 들꽃이 옷 걱정하고 먹을 걱정하는 거 봤느냐? 하물며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염려는 만물의 영장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의 시초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산에서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위해 수장을 준비해서 번제를 드리듯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준비하셨다.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프리페어라고 하는 준비. 그래서 감독이 레디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고 하면 배우들이 대사를 외워가지고 연기를 시작하는데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중단시키고 다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살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 그 민물고기는 봄철에 주로 산란을 해서 다음 세대를 이렇게 위해서 산란을 합니다. 그래서 민물고기는 봄철에 금어기가 되고 낚시 금하고 그렇습니다. 바다의 고기는 여름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산란하는 기간이고, 그리고 9월에서 11월까지 가을에는 큰 물고기가 산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먹이 사슬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큰 대형 물고기가 봄부터 산란해서 새끼들이 많으면 가을에 작은 물고기들이 산란하면 싹 다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도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봄은 파종 준비, 가을은 추수 준비, 겨울은 월동 준비. 곰도 겨울 월동 준비하기 위해서 가을에 열심히 먹고 동면에 들어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으로 영혼을 사모하도록 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계절을 주시고 주야를 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봄을 통하여 무엇을 계시하시는가,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은 인간에게 영생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자연학습 교재라고 솔로몬 전도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련해가지고 때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런지 변하지를 않아요. 도대체 삶이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의 신앙 그대로,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신앙은 자꾸 다운되고, 이런 어리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우는 말씀이 66권 전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래서 특별히 새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시험을 자주 칩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하면 믿음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데, 시험에서 떨어지면 배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의 대답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 신하를 불러가지고 어떤 사명을 맡겨가지고 맡기면 이 일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고 이런 말 합니다. 전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왕이 신하인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줬다고 생각하고 몸둘 바를 모르고 성은이 만극하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일을 맡기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출 지사님 청소 수고 많이 하셨는데 혼자 담당을 하셨는데 이제는 연세 많으셔서 이제 일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각 전도회가 층마다 이제 청소를 지난주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기에 있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십시오 할 때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됩니까? 아, 왜 나 좀 식당에서 좀 청소하지 왜 화장실 맡깁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할 일을 맡겼다면 이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사극을 볼 때 뭘 교훈받습니까? 아, 나도 저 신하처럼 하나님을 저렇게 받들어 섬겨야 되겠다, 그런 걸 배우라고 사극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거 교육받지, 교훈되지 않으면 시간 낭비잖아요. 시간 낭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불러야 돼요. 하나님 부르실 때 대답한다는 것은 내가 무슨 말씀이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순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 주셔놓고 다 크고 이제 다 키워놓으니까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참 치사하시다. 언제는 주셨다가 또 빼앗아 간다고 달라고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어렵게 여기셨다고 로마서 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내게 가르쳐줄 교훈이 있구나 하고 퍼포먼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 욥처럼 내가 빈손 들고 벌거벗고 왔으니 갈 때도 벌거벗어 가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가 가지고 가셔도 나는 하나님 원망 불평할 것이 없다, 욥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치사하시다, 이런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별한 그 자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새벽의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어서 본문을 듣겠는데요. 물고기가 죽어도 눈을 못 감고 죽습니다. 너무 억울한 사람은 눈을 못 감고 죽는다 그러죠. 그래서 눈을 감겨줘야 돼요. 그런데 물고기들은 눈 감고 죽는 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왜 그러냐? 너무 억울해서 보이시 피싱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요만한 갯지렁이에다가 발을 다 숨겨놓고 살랑살랑 흔드니까 헐렁 먹었더니 자기를 그냥 끌어올려가지고 잡아가지고 먹되, 그것도 회를 쳐가지고 먹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눈을 못 감고 죽는 거예요. 억울하면 눈 못 감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상징이 뭐냐면 물고기입니다. 익투스. 교회는 순교해도 눈 안 감습니다. 깜빡하고 눈을 뜨면 천국이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순교한 물고기들은 눈 안 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낚시해서 생선을 보고 자갈치 가서 생선, 눈 감은 생선 한 마리 가져오면 제가 1,000만 원 드릴게요. 세계 여행 보내드릴게요. 한 마리도 눈 안 감습니다. 그 뭘 말씀하느냐? 부활이 있다니,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 떠날 때 잠깐 눈을 감지만 잠깐 있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가서 눈을 뜨게 되기 때문에 눈을 안 감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치사한 분이 아닙니다. 제 손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 녀석을 요거 선물을 잔뜩 한번 점수 따려고 사줬거든요. 그리고 시험해 보느라고 과자를 좀 달라고 손을 이렇게 폈더니 그 많은 걸 받아놓고요, 그냥 집어서 할아버지 드세요 하면 됐겠는데 만지락 잠지락 하면서 작은 거 골라가지고 주려고 시간을 끄는 거 있죠. 그 아무거나 줘 그랬더니 예 하면서도 골라가지고 별로 안 좋은 거 딱 할아버지 드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속으로 이놈 치사하네, 받을까 말까 하다가 손자니까 그냥 받아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나도 하나님 앞에는 치사한 인간이구나. 치사하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나 많은데 감사는 생색 좀 낸다고 조금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도 조금 하고도 크게 했다고 하는 내가 치사한 인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11조 이게 떼먹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자면 치사하다 그래요. 손주 같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육간에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려고 말라기서에 보니까 11조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뭐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삽니다 하고 그런 고백을 하러 간데 그것도 만지락 꼼지락 그런 게 치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는 과수비하고 구제와 성교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색하면 치사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치사하잖아요. 그렇게 말해놓고도 현찰을 보니까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절반 떼놓고 진짜 전부 다 가져왔다고 성령을 속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욕 같은 믿음이었다. 너 아들이 없는데 백세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 필요해서 번제를 바쳐라니까 뭐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지. 이런 믿음이 칭의의 믿음이다는 것이죠.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3일 길로 걸어갔다. 하루에 40km, 100리를 걷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300리, 120km 그거를 두 종과 나귀를 타고 이렇게 산으로 가서 올라가서 예배하고 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 기다려라 하고 아들과 아버지가 칼과 이 장작 가지고 올라가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예배에 방해될까 봐 미리 산 밑에다 다 놔뒀어요. 만일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다가 번제로 잡으려고 할 때 이 두 하인이 우리 주인님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아들을 염소로 양으로 착각했는가 보다 하고는 힘센 하인들이 아브라함을 꽁꽁 묶어놓고 묶인 이삭을 풀어가지고 빨리 도망가자, 너의 아버지가 치매 걸려 너를 죽이려고 한다 하고 도망 내려가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여기서 기다려, 아들하고 나 예배드리고 올 테다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이면 꼭 친척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예배드리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어떤 분 보니까 설교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밖으로 들락날락 몇 번, 몇 주일, 몇 달, 몇 년을 하더니 교회를 떠나더라. 예배 시간에 그냥 끄고 예배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친척들에게 공개 선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사돈의 8촌이 와도 주일 예배는 나는 드려야 되니까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기다리든지 알아서 해라. 선포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예배드리는데 방해자로, 그 마귀의 그 잔꾀는 굉장합니다. 방해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데 이삭이 그 시간에 또 배탈이 나요. 화장실 가요. 말씀의 핵심적인 것을,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또 배가 아플 게 뭡니까? 이게 다 마귀 짓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준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은혜 받는 일에 토요일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 기도, 찬양대원들의 준비 찬양,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삭이 순종을 했습니다. 칼과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아빠가 그 말을 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산에서 다 준비하고 계실 거야 그랬습니다. 부모의 한마디, 먼저 믿는 성도의 한마디가 자녀와 아직 믿음이 뿌리를 내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을 뽑을 수도 있고 심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빠 무슨 일이 있어요? 뭐 걱정이 있어요? 뭐 별것 없어.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교인들도 교회 사정을 잘 모르니까 장로님, 권사님, 뭐 전도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할 때 뭐 별것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글쎄 말이다. 하나님 참 치사하지. 언제는 아들을 주셨느니 이제는 아들을 또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 이런 치사한 하나님 내가 믿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다 하면 아브라함 믿으면 이삭 믿으면 죽는 거예요.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대가 왜 끊어지느냐? 부모들이 원망을 많이 하면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말을 들을 때 마음 바늘로 찌르는 같은 아픔이 있었지만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니까 잘 될 거야. 이런 믿음이 이삭에게 전수가 되니까 이삭이 이스라엘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스라엘을 낳는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샬롬이 있어요. 평안할지어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근심 걱정이 있어도 주님께 다 맡겨놓고는 다른 사람에게, 가족에게, 교우들에게 말할 때는 샬롬을 이야기해야 돼요. 걱정 없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번제단에 누웠습니다. 그 과정은 기록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이삭이 반항하라고 하면 벌써 산 밑으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묶어서 나무 제단에 올려놓았는데도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아버지가 칼을 들고 아들을 잡을 때에 하나님이 급하게 두 번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하나님을 사랑한 줄 내가 아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산이고요. 그 산이 다윗 때에 가서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돈으로 주고 사서 하나님의 징벌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을 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 번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징벌이 거두어진 그곳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었고 그곳이 바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시온산이었다는 것이죠. 그 시온산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을 완수한 십자가 갈보리 산이 바로 그 모리아 산이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산에서, 갈보리 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죄 사함과 믿음으로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과 우리를 성화하고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이 토탈 복락원의 모든 일을 이 산에서, 모리아 산이 갈보리 산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준비하신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퍼포먼스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역만 잘해도 은혜를 주십니다. 이삭이 독생자 예수님 대역으로 그 제단에 누웠잖아요. 번제로 드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탁 보시고 오케이, 끝났다, 이제 촬영 끝났다, 내려가자,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은 이제야 내가 독자로도 아끼지 않는 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지 않았고 바치는 그 순간 하나님 보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언약의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자비하시고 치사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서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이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 아끼지 마십시오. 물질도 아끼지 마십시오. 몸도 사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몸 사리고 물질 아끼고 시간 아끼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에 주님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할 때 말은 잘하네. 이제야가 없죠. 이제야 액션이 있어야죠. 내 몸과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섬기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데 뭘 날 경외하고 사랑한다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내 씨를 하늘의 별 바다 모래같이 되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데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갈보리 산에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을 대역으로 했다는 자체에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역만 잘해도 하나님 감동받으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질문 요즘 잘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은퇴하면 어디 가서 살 겁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지구에서요. 네, 그렇거든요. 아이, 목사님, 그 농담하지 말고요. 어디서 산다고요? 대한민국에서요. 아, 그 말고요. 어디서 삽니까? 부산에서 살려고 합니까? 아, 그럼 됐죠. 3번이나 보니까 더 이상 미안해서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은퇴하면 뭐 할 겁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뭐 하긴 뭐돼. 목사가 뭐 할 일이 복음 전하는 것밖에 더 있겠냐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거 물어볼 때 주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그게 정답이었어요.
무슨 말을 물어봐도 저는 주님이 다 준비하세요. 그렇게 대답을. 그러니까 주님은 조금씩 준비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것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고 주님 하라고 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대역이라도 한다면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복을 말씀할 때 그 그릇에 담아서 흔들어서 밟아서 넘치도록 주시겠다 했습니다. 깎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갈보리 산에서 준비하신 복음의 그 은혜를 받아서 이 땅을 사는 그날까지 임마누엘의 복을 받고 주님 앞에 설 때의 영광스러운 멸류관과 영생의 기업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